내 영혼의 그 기도.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거룩한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총 아래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서 다스려질 때만이 하나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다스려질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선한 사업이 풍성하게 거기 있는 낑깡처럼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좋은 열매가 여기저기서 많이 맺혀야 돼요. 그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생명의 부활, 영생 얻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 영생이 인생 살아가는데 최고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할까? 지식이 많은 걸 자랑할까? 내가 인생을 길게 살았다는 걸 자랑할까? 내가 하는 일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자랑할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영생 얻을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선한 일, 영생,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율법사 되시는 당신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율법을 잘 지키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지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모세의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근심을 해요? 돈이 많았어요. 하필이면 돈이 많았어. 돈이 많은 거로 율법은 다 지켰지만, 모세 율법은 다 지켰지만 돈이 많은데 그걸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자신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으셔요.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왜 나한테 선한 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사업이에요. 그 선한 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큰 법인을 세우고 또 회사 고유번호가 나와가지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고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장을 차려갖고 있어서 그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랬어요. 다 선하네.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안 돼, 어떤 건 안 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안 돼, 돼 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칼질을 하면 세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권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 선을 도모하라.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간절히 원하는 게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하라. 여러분 좋은 일 하실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일을 그냥 할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하려면 싸워야 돼. 어디서 싸워요? 주먹질 가지고 혈과 육으로 주먹질해서 싸우고 욕을 하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선한 싸움을 여기서 싸워야 돼. 여기에서 싸워야 돼. 어디서 싸워요? 하얀 마음, 까만 마음이 막 싸워야 돼. 이렇게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냐? 까만 마음을 하얀 마음이 싹 움켜쥘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선한 싸움에 능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럼 선한 일이, 목사님 선한 일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선한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선한 일을 크게 두 가지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뭘? 은혜의 집을,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데마다 요양원이 생기고 노인 파견센터가 생기는 그런 거 있기 전에 10년 동안을 그 일을 했어요. 그것도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김태숙 사모가 참 많이 고생했어요. 없는 돈에 중앙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덕천마을까지 들고 가서 밥 해주고 돌봐주냐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무슨 특별 사례비를 받거나 무슨 돈이 생기거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10년간을 새생명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돌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노숙인 예배를 10년을 드렸어요. 노숙인 예배를 10년을 드리는데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죠. 한 13만 원, 14만 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봐서 10년 동안을 1년에 52주 해갖고 돈을 계산해보니까 약 5천만 원이 넘어. 큰 돈이 들어갔어. 약 5천만 원이면 돈이 크죠? 우리 교회 수준에 커요. 큰 교회에다 비교하면 5천만 원 별거 아닌데 우리 교회 수준에 비하면 커. 근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갖고 마스크 벗으시오 그러는데 지금 딱 보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이 2사람밖에, 3사람이네. 다 썼어. 벗으려도 안 벗어. 이상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마스크 벗으려도 안 벗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이 지구촌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보고 이상하대요. 마스크 벗으려도 안 벗어. 누구 때문에 안 벗어? 옛날에는 옆에 사람한테 신뢰가 될까봐 쓴다고 하더니 이제는 코로나 거의 다 해제됐으니까 벗으시오 그런데도 안 벗어. 그럼 실질적으로 누구 때문에 안 벗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안 벗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노숙인들 예배를 한 10년 드리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땡 하고 종쳤어. 내가 끝나고 싶어 끝난 거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도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노숙인 예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끝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먹었어요.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한 10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다가 또 노숙인들을 돕는 일을 한 10년 정도 하게 하셨어요. 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뭔 일을 하게 하실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 자신들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선한 사업의 부해래. 선한 사업의 부하래. 선한 사업을 하나 둘 이렇게 하지 말고 부자가 되래. 남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부자가 되래. 한번 이 말은 참 좋은 말 같아.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섬겨주고 챙겨주는 일을 부자가 됩시다.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부자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 내 주머니에 채워주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데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겨주는 그런 부자는 쉽지가 않아.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서도 선한 사업 하시는 분이 많이 생겨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보면 동정하는 자가 되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나라,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관원장에서 관원장. 무슨 관원장? 문화관광부 장관 같은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 소식을 들으니까 황폐화되어 있고 무너졌고 백성들이 고난과 가난과 비참함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 앞에 회의할 때 딱 나타났어요. 근데 왕께서 야, 너 어째 얼굴이 이렇게 수척했냐? 그걸 물으니까 왕이시여 만세수가 없어서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갑자기 왕께서 물으시니까 미리 딱 머릿속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쫙 한 다음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네가 시행해라 명령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일도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어야 일이 되지 생각하고 있어야 일이 되는 거지 좋은 일을 그냥 마음속으로 막연히 내가 좋은 일 해야지 막연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일도 꿈꾸고 계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것은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 에스라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지 하고 그는 율법 제사장이며 학사였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박사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박사님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가르칠까를 결심했다고 결심. 그래서 준비했더니 백성들에게 큰 부흥회를 열 기회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 예배 때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이게 하나님 필요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의 필요한 것,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사람들의 필요한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집도 해당되고 자동차도 해당되고 자녀들의 학교 다니는 것도 해당되고 인생살이 필요한 직장도 해당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성가대를 위해서, 식사장본을 위해서, 사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두루두루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사모해야, 결심할 때 모든 것을 준비가 딱 되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선한 일을 행한다, 동정한다, 이 말을 묶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묶어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통계로 알려진 지구촌의 지진 중에서 최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어요. 아직도 인구 집계가 다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넘었어요. 2만 명이 넘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라는 말이 좋은 의미가 있어서 튀르키예라는 말을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 본래 그 나라 이름은 터키야. 2년 전에 국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안 좋다고 이름을 바꿨어. 튀르키예라고. 그건 자유지만 어쨌든 2년 전에 국가 이름을 바꾼 나라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인구 99%가 이슬람이에요. 지독해.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인구 99%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은 무서운 나라예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돼. 자식 많이 낳으라고 그래. 근데 또 자식 많이 낳는 건 문제예요. 부모 말을 안 들은 자식을 아버지가 죽일 권한이 있어. 죽여도 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엄청난 북의 중심의 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현대 상황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하고 연결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튀르키예 출신이에요. 튀르키예 그 중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중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왜 거기서 태어났어?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만 살아요? 미국도 가서 살고 일본도 살고 영국도 가서 살고 호주도 가서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튀르키예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로마가 그 땅을 다 점령해버려서 튀르키예, 요번에 지금 같이 난 시리아, 그 이스라엘에도 얼마 되지 않아요. 다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가 로마에서 갇혀오니까 거기는 좋은 도시니까 이스라엘 시골 사람이 유대인이 바울이 글로 아버지가 이사를 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말도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이스라엘 말도 할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는 유태인으로 살았는데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에 의해서 한 방울도 맞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즉시 믿었잖아요. 한 방울도 맞고 나서 즉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이 튀르키예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역이니까 자기네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 전하겠어요? 내가 아는 마당에서 전하든 내가 아는 동네에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 동네가 불쌍해서 거기서 무슨 교회를 세워요?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또 투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들 거기서 다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잖아. 안디옥 교회가 어느 땅인가요? 티르키예 땅이야. 이번 지진난 티르키예 땅이에요. 티르키예 땅인데 여기가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핍박을 받으니까 어머니나 우리도 여기 있다가 핍박받아서 죽겠구나, 예수처럼 죽겠구나 해갖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어디로 흩어져요? 터키, 티르키예로 안디옥으로 막 이사를 가서 살겠다고, 안전하게 살겠다고, 신앙이고 뭐고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체험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야. 안디옥 교회 세웠는데 그 자리가 티르키예, 오늘날 현재 말로는 안타키아라고 그래요. 안타키아라고 그러는데 지금 안타키아에 누가 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네. 대한민국의 119 구조대원 118명이 지금 안타키아에 가 있어요. 이 안타키아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동네예요. 그 자리요. 거기에 가서 지금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수고하고 있죠. 참 감사한 일이야.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가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서울광림교회, 여러분 아시죠? 서울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세웠던 그 큰 교회, 거기에서 프랑스 대사관으로 쓰였던 건물을 100년 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사서 거기다가 한국 이름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개척해서 거기다가 개척했는데 그 교회도 이번에 폭삭 무너졌대.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티르키예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약 200명 정도가 티르키예에 살고 있대. 근데 그 200명 정도가 사업하러 가고 돈 벌러 간 사람이 아니라 200명 거의 다가 선교사래. 소름 끼치도록 감사한 일이고 소름 끼치도록 고마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돈 있는 교회는 거기다가 건물을 사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갔어요. 거기 99%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99%가 이슬람이야.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슬람 사람인데 선교사 200명이 누가 갔어요? 한국 사람이 갔어. 한국 사람 짱이야 짱. 그 지진 나가고 지금 고생하고 있고 그렇지만 나도 한국 사람,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선교회를 200명의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이 거의 다 한국 사람이고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우리 감사하죠. 감사하죠. 내가 가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가지도 않았지만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가서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소식은 뭐예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죽었대. 안 죽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싸개를 싸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거기는 안 무너졌냐고. 아니 거기도 무너졌잖아. 안디옥까지도 무너졌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 아니겠어요? 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알았다. 예수 잘 믿으면 이래저래 짱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티르키예, 터키에서 대한민국이 6.25가 터졌을 때 터키에서 대한민국을 돕기위해서 2만 명이 왔대. 알고 계세요? 도와줬다는 거 알지? 몇 명? 2만 명. 6.25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2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는 알겠어요? 그 옛날에 6.25 나보다 더 나이 먹은 그 시대에 한국 사람이 어디인지 그 사람들이 알긴 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한국을 이렇게 도왔는데 지금 한국이 앞장서서 선교사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구조대원이 가서 이렇게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고 또 2차로 더 보낸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자, 그래 우리 한국이 정말 예수 안에서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해야 돼.
선한 사업에 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실까? 구체적으로 도와주셔. 구체적으로 뭐 막연하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지금 터키 이야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 나라 99%가 이슬람인데 한국 사람 200명이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다. 더군다나 그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 부호원들이 전부 다 그 안디옥에 가 있는데, 그 장소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100년 된 교회인데 무너졌다. 그런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돕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랬어. 어디 가서? 그 로마는 또 어디예요? 지금 이 티르키에서 조금만 이스라엘에서 티르키의 거리 정도 되는 것이, 그럼 티르키에서 이스라엘 거리만큼 또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 거기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복음 전하고 싶다고 이 사이였어.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서도 로마까지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럼 로마가 어디냐? 로마가 전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을 때야. 그럼 최고 수도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꿈을 꿨는데 어디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식인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에 비친 자다. 그러므로 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반대 세력이 있어요. 누가 반대 세력이에요? 사탄 마귀가 반대 세력이에요. 사탄 마귀가 반대 세력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인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죽이려고 40명이 별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사람하고 금식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금식은 비상시하는 거예요. 중환자가 되고 병원에 가면 밥 줘야 안 줘요? 중환자가 되고 병원에 가면 밥 절대 안 돼. 그 침상에다가 금식이라고 딱 써붙이고 절대 밥 안 줘요. 왜? 비상이다 이게 비상.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40명의 사람이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죽여야지 하고 빌려고 있는 사람이 40명 있는데, 하나님도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 전하겠다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마귀는 마귀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 하는 것을 가만두시겠냐고.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데 누굴 써놓냐? 사도 바울의 조카. 사도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았어. 그래갖고 로마 군정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로마 군정에서 천부장을 동원시킵니다. 천부장이 누구예요? 1000명의 군인을 거스리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천부장이 그러냐? 그러더니 백부장 2명을 동원시켰고, 백부장 2명을 동원시키니까 보병 200명, 마병, 말 타는 병사 70명, 창을 갖고 찌르는, 그때는 창 갖고, 오늘날처럼 총이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창을 갖고 전쟁하는 창군 200명, 270명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바울 죽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40명하고 270명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숫자로 봐도 게임이 안 돼. 거기다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거기다가 또 바울은 죄를 뒤집어 쓰고 로마로 압송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죄인이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려고 큰 배를 준비하세요. 큰 배를 준비하는데 알렉산드리오호라고 하는 배를 동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셔서 로마까지 딱 도착하니까 그 많던 군인들이 다 없어지고 한 명만 바울을 옆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한 명만 붙여놨다는 거예요.
한 명만 붙여놨다는데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2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갔는데 자기 셋집에서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사업에 부할 필요가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기왕에 사는 세상, 기왕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라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선한 사업하는 사람, 선한 일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 심성